화요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3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523장입니다. (523장) 부르십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예레미야 51장이에요. 41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어쩌다가 새싹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에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벨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상박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 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나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것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 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에는 이런 소문이 떠들고 저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 말씀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죠. 말세 상황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것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뜻밖의 것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 불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이해나 판단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겠죠. 만약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해결이 가능하다면은 절망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고,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제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온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한 곳이 없고요. 아무리 선진국이고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쩔쩔매고 있죠. 마스크 하나를 두고도 어디는 괜찮다 그러고 어디는 써야 안 한다 그러고, 이거 정신이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즉 바벨로니아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한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연관해서 수많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들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소문들은 좋은 소문이 아니겠지요. 듣는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두려움에 떨리게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자꾸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들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는 이 소문, 내년에는 저 소문,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결국 그런 소문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들려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해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때가 이르면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냥 저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세상에서 많은 소문들이 들려와요. 그만큼 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만큼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런 소문이 들려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그런 그 모습이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만약 소문 때문에 혹은 꼭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낙담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담하고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큰 해악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낙담이나 두려움은 신앙과 친구 아닙니다. 가깝지 않아요. 친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담이나 두려움은 신앙과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소망을 갖는 그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소중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면 신앙생활 못하게 되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자주 그리고 더 심각한 소문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던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내가 거기에 엮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고 더 보호해 주시고 더 지켜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니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또 담대함과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